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21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주제는 자랑입니다. 자랑.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자랑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사람의 자랑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믿음에서 파손시키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런 뜻이에요. 셀이나 어떤 모임 곳곳에서 우리는 많은 자랑을 하고 살아가요. 이 자랑에 담아있는 공통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는 너보다 잘났어. 결국 우리 대화 중에 상당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착하고, 나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뭐 이런 내용, 결국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남편을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능력 있고, 나밖에 모르고, 가정적이고, 돈도 잘 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어린아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지요. 우리 신랑은 집하고 교회하고 일터밖에 몰라. 아주 시계 추야. 어느 때는 답답해 죽겠어. 그건 뭐예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댁을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시댁은 재산이 많아. 우리 시부모들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 나를 편하게 해줘서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지요.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시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고 그랬어. 몸만 오라고 해서 나는 명절 전에 그 전날에 가본 적이 없어. 당일날만 오면 자지도 못하게 하고 친정으로 가라고 그래.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니은은 아주 호강에 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자랑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부터서 답답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근데 말을 하면 그 중에 상당수는 자랑을 한다, 자랑. 카페에 가서 밥을 시켜 먹고 카페 가가지고 또 빵 시켜놓고 빵뼈는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산더미같이 빵을 싸놓고 몇 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허탄한 이야기. 나는 너보다 잘났고, 나는 너보다 예쁘고, 나는 너보다 복을 받았다. 그런 자랑을 실컷 하고 집에 가면 해가지고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바람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는 것도 원리가 있더라. 그 원리가 뭔지 오늘 귀담아 잘 들어서 영적으로 물샐 틈 없이 작은 것들을 잘 막아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읽은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첫째 자랑의 원리, 자랑을 하려거든 부득불 하거라.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라.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랑을 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면 약간 헷갈려요. 나라고 그랬다가 그라고 그랬다가 이 바울의 심정을 아십니까? 지금 자기 이야기거든요. 14년 전에 요 고린도 후서를 쓸 시점에 14년 전에 바울이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가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표현은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통째로 천국을 갔는지 몸은 이대로 둔 채 내 영만 빠져나가서 천국을 갔다 왔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이제 그라고 그랬다가 뭐 내 자랑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14년 동안이나 적어도 꽁꽁 마음속에 감춰놓던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득불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깊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이 자기의 영적 체험 자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 자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교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나의 이야기들도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어설픈 인간적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네요. 간증. 그리고 삼층천에 가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걸 보고 들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하고 훈련을 받은 대단한 사람인지 영적인 내공을 갖게 된 사람인지 그 내용 자체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 기록을 해서 남기는 순간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봐. 철저히 절제하면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뭔가를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 상대방을 위한 그 자랑이 첫째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잖아요. 그 건강을 잃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언젠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망신당하는 날이 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걸 관리를 잘못하면 그 은사 때문에 지옥에 가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우리가 막중하게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감추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중환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근데 적대국 바벨론에서 그때는 잠깐 사이가 좋았지만은 바벨론에서 사절단, 축하 사절단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괜히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병난 것만 자랑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자랑을 하게 돼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궁궐의 무기고를 활짝 열고 보여줘요. 그리고 궁궐에 있는 그 보물 창고를 활짝 열고 또 보여줘요. 이 자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성한 나라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다. 그걸 막 자랑을 해요. 그 상대방이 막 한껏 치켜 올리고 칭찬을 했겠지요.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교적 실책 정도가 아니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즉각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이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화났다는 뜻이에요. 왜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감추어야 할 것을 지혜롭게 저세를 해야지 쓸데없이 자랑해가지고 네가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원수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야 내가 안전해요. 자랑하지 않아야 내 믿음이 지켜집니다. 자랑하지 않아야 내 재산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야 내 마음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부득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거라. 두 번째, 자랑하는 원리.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원리, 자랑을 하려거든 약함과 부족함과 못난 것을 자랑하거라.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삼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
큰 자랑을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한 다음에 이어서 뭘 자랑하냐면 나의 약함을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지 나의 연약함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요. 무슨 약함이 있었냐 바울은.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연단을 무지무지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준비도 안 됐고 연단도 안 받았고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일단 뽑아요. 뽑아놓고 그때부터 두들겨 패요. 그 제자들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연단 받고 훈련 받고 망신당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이런 꾸중을 듣고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초대교회 주역들이 딱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주님은 연단을 시켜놓고 쓰시러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경우예요. 모세는 나이 40에 혈기가 방장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났을 때 자랑도 없어지고 과거에 화려한 것도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실어증 환자처럼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혈기도 자랑도 세상의 왕궁 40년 세월도 다 잊어버린 채 그 당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민수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올시다. 바울이 어떤 경우냐? 바울은 불러놓고 두들겨 팬 경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얼떨결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받았지만은 기가 막힌 복음의 능력을 받게는 됐지만은 주님을 만난 경험은 차고 넘쳐서 불같은 능력은 받았지만은 바울은 다듬어질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별하게 된 것도 사실은 바울의 그 성숙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훗날에 바울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거론을 해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수십 년 전에 마가는 자기에게 거침돌이였는데 이제는 마가를 포용하고 수용할 만한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혹독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한때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숱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뭘 자랑하고 있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론한 자신의 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적 육체의 가시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에게 약함이었냐면 바울은 순회 선교사거든요. 그냥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이 약하니까 단순히 약한 게 아니고 가시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몸속에 가시가 하나 확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움직일 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파. 24시간 자신을 괴롭히는 게 육체의 가시.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길을 갈 때도 아프고 설교할 때도 아프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가시 빼어주시고 고쳐주실 만한 분인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해석을 해줘요. 네 안에 육체의 고통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선물과 능력으로도 충분한데 이 육체의 가시까지 내가 뽑아내버리면 너는 너도 모른 채 교만해서 결국은 망할 길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깊이 찔러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한 이 육체의 고통이 그 당시까지는 고통이었고 컴플렉스였는데 이것을 그때부터 대놓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통하여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저런 육체의 고난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바울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 같은 자기의 육체의 고질적인 고통을 해결을 못해요.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이 역설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나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사람이 저 손을 통해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약함을 자꾸만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은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랑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은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읽고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막 지혜를 자랑하고 싶겠죠. 이게 우리가 받는 유혹이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깝깝한지 몰라. 아휴, 답답해 죽겠어. 막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강한 자가, 용맹한 자가 자기 용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뭔가를 좀 특별히 많이 가진 자가 얼마나 그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자랑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자랑을 한다 친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거라. 공의와 사랑과 정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 자체를 자랑해야지 너의 지혜와 너의 가진 것, 너의 용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거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고 말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3초를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가 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것인가? 3초를 딱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식을 칭찬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누군가 흠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너도 열심히 기도하면 나처럼 될 것이야.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한 것을 건져주셨다고.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가진 재주를 한껏 높이고 자랑하거든. 그때는 얼른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셔서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이루셨다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찌르면 십자가가 나오고 찌르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도 잘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쓸모없는 것을 자랑하고 필요 없는 것을 자랑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뺏기게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뺏기게 되는 줄 명심하여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뭔가를 딱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먼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보니 나 같은 것이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것이 이런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그냥 내 안에 간직하고 말자. 이렇게 나에게만 말을 하고 남에게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 99%더라. 시편 20편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 다니는 말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쓸모없는, 이 땅에 가치 없는, 잠깐 쓰고 말아버려야 할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되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경우에 부득불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복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